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321쪽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성도들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오늘 주제 성도들의 마지막 소원. 이해가 다가가고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또 인생의 수명도 한 해 한 해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시점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기 전에 준비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심으로 그 아버지 앞에 항상 소원을 기도하고 마지막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주여 보시고 하시고 그 모든 소원들을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사 이 지역 세상을 떠나는 날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악하여져서 짐승만도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악의 극에 달하여서 이제는 전쟁으로 사람들을 살상하다가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죄 없는 생명들을 앗아가는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자 내려다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온 세상의 교회들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국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날 마중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제 무덤에 있는 이들이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에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그 수고의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기다립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멀리 놔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곁에 계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할렐루야.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 모시고 날마다 무사히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는 겁니다.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우리들의 얼굴이 소망에 가득 찬 빛난 얼굴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걸어가십시다. 할렐루야.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얼굴 먼저 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네 교회 다녀요. 전철을 타서도 옆에 앉은 분한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아, 이분은 교회 다니는 것 같으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다녀요. 그렇게 대답은 해요. 대답은 잘해요. 근데 얼굴이 그냥 흐려. 걱정 무심히 가득 해가지고 아유 걱정이 많은가 보다. 아이고 성도님은 뭐 몸은 건강하세요? 또 물어봐요. 제가 전도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더라고. 성령께서 시키는가 봐요. 네 늙었으니까 몸 안 좋지요. 또 그렇게 대답하는데 어쨌든 우울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우울하게 사냐고 걱정이 돼요. 저도 아유 주여 그리고 교회 얘기도 하고 뭐 하나님 말씀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목적지까지 잘 동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있어. 천당이야 만당이야 난 몰라. 이런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불신자들이. 근데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는요 이 서울대학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이름은 박도연 교수님이세요. 지금 현재도 아마 강의를 하고 계실 거예요. 물리대라는 거 하는 것은 뭐 그냥 수학적인 계산으로다가 이 세상 만물을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가 원인 불명한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물리. 그 물리대 학생들은 수학을 잘해야 되죠. 수학 점수가 좋은 사람들이 물리대를 들어가죠. 계산 잘못하면 물리대 못 가죠. 지극히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확한 답을 바라는 사람들이 물리대를 가는 겁니다. 그 물리대 중에 물리대요.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 물리과를 알아주죠. 근데 여기에 강의하시는 교수님은 박도연 교수님의 양자 물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뭐 책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쓰러지기 직전에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그냥 물리만 공부하면 이 세상 그럭저럭 자연 섭리를 따라서 자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수학적인 답이 안 나오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신이 어디가 있어? 인간이 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는데 어느 날 너무 유명한 교수다 보니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연구 논문을 준비하다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응급실에. 22년간 교수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과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몸이 지쳐가지고 갑자기 그냥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부정맥이 생겨가지고는 부정맥 때문에 생 쓰러진 거예요. 심장이. 부정맥 때문에. 수원에서 출생한 사람이래요. 수원 깍쟁이. 수원 사람들 똑똑하다고요. 1927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말을 하는데. 혈압이 200에다가 120. 그 체온이 38.4도로 이제 40도를 올라가는 거예요.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쓰러져 가지고 3개월 동안을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3개월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을 부른 거예요. 도연아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가 쓰러져가지고 암흑 가운데 깜깜한 데 있는데 이상하게 빛이 비춰오면서 그 빛 속에서 도연아 박도연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오더래요. 만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답니다. 나중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구약을 만든 자가 바로 나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포항공대 같은 데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런 한국의 과학자들의 모임을 이끌어가는 김영길 교수님이 총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외국의 유명 대학에도요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 그 해지를 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그 교수님들이 이 세상의 자연과 이 물리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들을 계속 발표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조과학회가 있는 거래요. 그래요. 그 물리대에서 양자 물리학을 가르치는 이 박대원 교수님은 참 얼마나 권위 있고 존경받는 분인데 이제 과장이 불러가지고 당신 요즘 소문이 안 좋다고 과장 교수가 불러가지고 왜요? 과장님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물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신을 가르친다면서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을 다 가르쳐? 뭐 종교 강연을 한다면서 학생들한테 그런데요.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이 물리학자들이 창조과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과거에 불신자 중에 불신자요 아주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였는데 제가 변화가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갔다 온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자기가 체험한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신앙이 없던 학생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또 이제 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냥 마귀가 역설하는 바람에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앙이 있던 학생들도 신앙을 뺏겨가지고는 그냥 무신론자로 있는 애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경우가 있대요. 이 박대희 교수님 때문에 22년간 교수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에 물리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에 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존재가 있구나. 자연이 그대로 자연이 아니구나. 이 자연의 섭리를 이용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과학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다.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에 죽을 병도 낫게 해주시고 부정맥으로 뚝 떨어져서 죽을 건데 비몽사몽간에 그냥 주님 만난 거예요. 죽기 직전에.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니까는 병원의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의식이 없다가 살아났는데 내 손상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회복이 됐냐고 기절한대요. 그 의사들이나 간호원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들도 만드시고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과학의 근본이 뭐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과학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형이사학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도인 교수는 또 마음 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거지. 이 수학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모르니까는 종교를 찾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냥 죽기 직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엄청나게 밝고 넓은 공간에 끌려갔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갔는데 지금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자들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자기 체험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걸 몰라가지고 요즘에 또 교인들이 많이 방황을 해요. 또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몸가짐을 바로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정돈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꼭 아시고 새로운 몸가짐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소원이 천국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없거든요. 언젠가는 가야 되는 곳. 나는 어디로 가나? 지옥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시청자 여러분 결정을 내리세요. 미리. 지옥은 가기 싫죠? 지옥은 징그럽고 무섭다는 곳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지옥이 그렇지. 지옥을 구경해 본 사람들은요. 도저히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와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지옥도 구경하고 천국도 구경하고 온 사람들이 계속 많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임사체험이라는 거를 짚으셔가지고 검색하셔가지고 많이 좀 공부들 하세요.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요즘에 그런 임사체험한 사람들의 그 체험담을 보면서 제 자신도 많이 몸가짐을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28년간 교회를 착실하게 다녔대요. 그런데 남편과 아들 이게 세 식구가 단란하게 잘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위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희망이 없다고 병원에서 말을 하니까 이제 식구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이 권사님도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애걸복걸 믿고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안 살려주셨네. 남편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남편은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반이 또 비몽사몽간에 천국에를 끌러 올라갔다 왔답니다.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하도 안타깝게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이 잠깐인데 너 천국을 자신이 있냐? 자신 없어요. 천국에 오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째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자기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이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주님 앞에 몸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일생을 바치겠다고 맹세를 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세 가지 아니면 천국 갈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그냥 열심히 댕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다니고
수요 예배도 다니고 금요차례도 다니고 나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가자는데 그냥 끌려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과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다닌 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은 죄 있는 자는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용서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모든 과거의 죄를 깨끗이 씻은 자만이 천국 가는 거죠. 열심히 다니면 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내놓고 자기 몸을 맡기고 그 다음에는 항상 주님과 같이 지내겠다고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확 들어오셔가지고 기쁜 마음과 소망을 주셔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이 큰 교회 다니면 참 좋긴 좋을 것 같아. 큰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길을 빨리 잘 인도해 주지 않을까? 그 목사님이 천국 가는 길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교인이 많은 모양이야.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야지만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천사의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거거든요. 천국은 개인적으로 가는 거지 단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자격이 있어야지만 가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표로 그 이마에 찍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도록 야 너는 나를 따라 이 세상에 잘돼.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의 돈, 이게 있으면 이 세상이 최고 잘되고 천국까지 가는 줄 알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착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않냐고 교만하게 신앙생활하면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있을 적에 전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나를 천국에 들어오라 소리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몸을 다 드리고 과거의 행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욕망, 꿈 이 다 버려야 돼요. 이 쓰레기들 다 버려야 돼요. 사도바울 선생님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왜 본받으라고 했느냐? 자기가 이 세상을 싹 버렸거든요. 세상의 높은 지위를 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 지식을 버렸어요.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 같은 가말리엘 그 교수형제 통장 같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으로서 인정받았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유대교가 하나님께서 세운 종교라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깨끗이 씻지 않고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완전한 회개. 청소. 마음 청소. 나는 죄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세요. 죄를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자기 과거를 다 깨끗이 청소해달라고 내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온전한 회개 기도를 아는 사람은 신학대학 나도 소용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 권사라는 사람이 28년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열심히 교회를 쫓아다녔는데 막막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개인 교수를 시키려고 불러올리신 거예요. 너는 가서 바로 교인들한테 가르쳐줘라. 너에게 내가 사명을 주겠다.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명자로 내려가거라. 그래서 내려왔답니다. 그저 이도 그냥 숨이 그냥 곧 끊어지는 상황에서 한상 중에서 주님이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 저는 대표지만은 저 위에 어른이 계십니다. 총재님. 신성정 목사님은 한국 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로서 아주 연세가 많으십니다. 이제 90을 바라보시죠. 87세입니다, 지금. 그분께서 새벽에 그냥 귀몽사몽간에 천국에 8일 동안 이끌려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가보시고 지옥도 가보셨어요. 그래서 책을 다 내셨거든요. 교보문고 가서 사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본 지옥과 천국, 그런 책을 좀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소원이 이 천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해. 너무 무식해가지고 이 마귀들